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은 영적 성장 백서와 같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수첩을 주고 시기마다 어떤 접종을 해야 하는지, 개월수 따라 어떤 성장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듯이, 팔복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의 신앙길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신앙 성숙 단계를 보여주는 마치 신앙 수첩과도 같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팔복 말씀 가운데 어디쯤 서 계시는지요?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을 살펴보고 복이 있도다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 복입니다.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화평은 원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 화평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샬롬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매우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이 펴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충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네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 영죽이고 그리고 저주였습니다. 이 최악의 엔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성경은 가리켜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바로 우리에게 그 샬롬의 회복을 이루시는 왕 예수시라는 겁니다.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 사는 그 샬롬을 예수가 이루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스의 표본이 되신 예수,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나 사이의 그 간극을 다시 연결하신 평강의 왕 예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늘상 십자가의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늘 핵심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샬롬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샬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화평의 사신으로서 피스메이커스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서 죄로 어그러진 영혼들을 돌아보고 죄로 무너진 영역들을 살피고 예수처럼 이 땅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느새 청년이 된 아이는 그만큼 큰 거죠. 이제 집안을 돌아봅니다. 집안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스스로 사다 채워넣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고장나고 무너진 집안의 곳곳을 살피기도 해요. 부모의 필요도 돌아보고 또 자원하여서 집을 세웁니다. 동기간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섭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이처럼 이제 성장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소망과 대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도 이 땅에 계셨다면 마땅히 하셨을 그 화평케 하는 그 주님의 샬롬을 주님처럼 이 땅에서 감당해 가는 것,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살게 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마땅히 하셨을 그 일을 어느새 늘 내 코가 석자로 살던 내가 예수처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평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지금 예수처럼 사는 것 같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는 화평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평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자행하다가 영 죽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사 샬롬을 무조건 넘치도록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당부하셨다면, 명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샬롬, 화평케 하는 일, 피스메이커스의 사명, 이것이 바로 2023년 어김없는 우리의 최고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샬롬을 받았으니, 샬롬으로 살았으니 샬롬을 흘려보내는 일, 작은 예수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스로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그 샬롬을 일으키는 우리 바이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또 삶과 소유를 과감히 드리는 그런 2023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복이 있도다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는 이 팔복 말씀의 결론이 박해를 받는다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좀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큰 겁니다. 자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평케 하는 길, 우리 주님 걸으셨던 그 화평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꽃길만 걸으세요? 가마 타고 가는 꽃길인가요? 멋진 슈트 입고 손을 흔들며 걷는 레드카펫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화평의 길이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자 걸으셨던 그 화평의 길은 욕을 먹고 얻어맞고 거절과 배신과 침뱉음과 거짓되고 악한 조롱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바로 십자가 박해받는 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적 출생을 하고 애통하며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규율대로 양육하사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며 자라가게 하십니다. 영적인 기갈의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풍요 속에 영적 빈곤으로 메말라 죽어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예수께서 친히 배부름과 해갈이 되어주사 우리로 폭풍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씩 성장하며 주님의 긍휼을 좀 더 깨닫고 타인을 향해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누리는 철든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된 모습, 우리 그냥 그 죄된 자아대로 내쳐지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운명인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사 부어주신 복이 있도다. 이 역사는, 이 복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석 불가합니다. 자, 그럼 은혜 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화평케 하시는 길, 화평케 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박해받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달려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리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그 선지자, 이 선진의 삶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요, 화평케 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신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애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주님 앞에 늘 은혜로 충만한 온유한 자로 길들여졌습니다. 나의 나된 것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늘 배의 고픔과 허기짐을 가졌지만 거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름과 해갈을 누리며 만족하고 자족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긍휼을 곳곳에 외치며 그 긍휼로 살아내게 하는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철든 마음, 마음의 정결함을, 청결함을 누리며 주님 가신 화평의 길, 박해받는 십자가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이 또다 살리시고 이끄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 선진들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서게 될까요? 바로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복음, 은혜에 감격하며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 박해와 어려움도 불사하고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보고 네가 날 참 많이 닮았어 하시지 않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비유해 볼게요. 다 큰 장성한 딸은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배 아파서 신음하며 출산의 고통을 지내며 고생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걸었던 걸음, 엄마가 나를 위해 했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숨결을 느낍니다. 엄마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순간순간 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엄마의 그 호흡을 느끼며 엄마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대입되어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처럼 진정 주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천국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이 끊임없이 또 결론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받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 팔복의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의 은혜가 이 복이 말씀대로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팔복입니다. 우리 팔복, 2023년 이 첫 주간 주신 이 팔복 꼭 기억하고 1년 내내 되뇌이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하시는 팔복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팔복 중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쯤 서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날로 자라가 더욱 깊고 진하게 누리며 주님과 호흡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사는 복이 있도다. 그런 우리네 삶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길이 되기를, 함께 자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2023년 복이 있도다 선언하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런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또 박해받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 주신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시작된 2023년 팔복의 이 약속의 말씀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더욱더 예수 닮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